계속해서 큐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큐티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큐티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점점 관상기도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관상기도를 옹호하는 유명한 목사들, 유명한 또 교수들, 그런 목사님과 교수님들 때문에 이제 심지어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 대신에 관상 기도로 바뀌고 있는 교회도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존에 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간단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개인 기도 시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잘못 배웠다. 그 목사님이 오늘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이 관상 기도가 참 이 기독교의 참다운 기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자꾸 참 제기에 이렇게 자꾸 늘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목회자들이 현대 영성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수도원 영성 그러면 그게 뭐 굉장한 것처럼 수도원 영성으로 이렇게 가고, 특히 이제 좀 공부를 좀 한다 그러면은 교부 신학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교부 신학 이렇게 말하면서 수도원 영성, 이 동방의 신학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굉장히 저 사막의 뭐 어떤 이런 수도사들을 굉장히 영성이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또 그런 오해들도 있어요. 그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영적인 어떤 도구랄까요? 그런 툴로 만들어져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관상 큐티고, 이제 또 일반적으로 계속 제가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듯이 그냥 참 순진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던 그런 분들도 자기를 가르치는 이 큐티를 가르치는 분들이 점점 그런 쪽으로 인도해 가니까 그냥 가다 보면 나중에 선불교 명상하는 거나 같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마음에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고, 만약에 그게 어떤 좀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많이 나가면 그런 위험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 어떤 티스토리에 나오는 글인데 평범한 큐티를 넘어서라는 이 제목이 있어요. 2011년에 포스팅된 글인데 여기 이분이 이게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작년 8월 선교 한국 북 테이블에서 사서 사무실 책꽂이에 꽂아두고 이따가 읽기 시작했는데 큐티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렉시오 디비나로 넘어가야 한다는 신선한 주장으로 눈길을 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책 제목이 말씀 묵상 기도라는 책이에요. 말씀 묵상 기도. 지금은 이제 절판이 된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이 책이 바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큐티에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가야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관상 큐티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관상 큐티를 말하는 것이 여기 제가 교보에 검색을 해보면 말씀 묵상 기도해서 현대인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 했습니다. 이게 이분이 직접 쓴 게 아니고 스텝스톤이라는 이게 출판사인데 이분이 이경용 목사님이 아마 쓰셨어요. 근데 이 아마가 아니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스텝스톤은 이 출판사 같네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밑에의 그 어떤 소개란에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해놨어요. 말씀 묵상 기도는 현대적이고 한국적인 시작에서 알기 쉽게 풀어쓴 렉시오 디비나 입문서다. 침묵과 묵상을 사모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과 기도의 흐름을
소개하며 바로 지금이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 더 깊은 차원의 영성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보여준다. 또한 말씀 기도의 어원과 성경적 근거, 교회사에 나타난 사례들을 살펴보고 말씀 묵상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난 거예요. 저자 이경용은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유익을 끼친 통성 기도와 큐티에 2% 아쉬운 점을 느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기도의 길을 찾아 나섰다. 긴 여정의 끝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렉시오 디비나였다. 그는 지금도 말씀 묵상을 통해 많은 성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런 성향이 그 2% 부족해 보이는 거, 통성기도 또 기존의 큐티의 2% 부족하다는 그것을 뭘로 채우느냐? 관상기도로, 렉시오 디비나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이런 일들이요, 지금 성도들을 지도하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책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교보에 또 검색하면 또 책이 뭐냐면 이 하정환, 아마 이 목사님일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에서 2010년도에 나왔습니다. 벌써 10년 지났죠. 뭐 11월이니까 조금 거의 뭐 10년 다 돼가는, 만 10년이 다 돼가는데, 여기에 보면 뭐랍니까, 이 책에서 어느 정도 발췌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말씀이 스스로 말씀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작하면서 성경은 스스로 자신을 해석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의 인격성과 생명성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20페이지 오면은요, 참 놀라운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인도하여 결국 우리를 온전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이렇게 인용해 놨어요. 그 다음에 놀라운 거는요, 참 아마 이분이 좀 인문학을 좀 배우신 것 같아요. 그럼 뭐라 해놨냐면 두 사람을 말했어요. 마틴 하이데거와 게르하르트 에벨링을 말했습니다. 이 마틴 하이데거의 글을 인용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주장으로 언어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매우 중요한 논지를 뽑아냈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마틴 하이데거를 말하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 상당히 난해한 말을 하니까 유식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더 이제 다음에 인문학, 기독교와 인문학에 관해서 제가 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못하고 있는데, 이 마틴 하이데거의 말을 인용하면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언어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게 그럼 무신론자 하이데거가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이거 자꾸 이런 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 믿음, 기도 이렇게 하면 뭐 다 같은 말인 줄 알고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그 책 중에서 말이에요. 하이데거의 책 중에서 바로 은으로의 도상에서 이 책이 있습니다. 은으로의 도상에서, 이쪽으로 와야 되니 헷갈리네. 은으로의 도상의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요,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말하는 내용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은 우리는 사물들의 사물화 속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머무르는 하늘과 땅, 죽을 자들과 신적인 것들의 사방을 세계라고 명명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이 사방에서, 이 사방이라는 게 말했듯이 하늘, 땅, 죽을 자들, 신적인 것들 이런 걸 말하면서 이런 이 사원이라고 말하기도, 번역할 때 그렇게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존재다 이거예요. 이런 존재가 우리에게 말을 해준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언어의 옛 언어는 내어주는 것을 이렇게 베런 또 베런 이렇게 뭐 독일어라서 뭐 하여튼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물이 그러니까 그 세계가 존재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걸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쉽게 이해하자면은 그 사원이라는 거, 그 존재가 말이에요,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말해준다 이거예요.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이 하이데거의 여기 이 큐티를 말하는 이 책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라는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마틴 하이데거가 말하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거를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해 보십시오. 이 말을 진의를 아는 사람을 제대로 이렇게 해놓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하이데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런 앞에도 쭉 뭐라면은 계속 여기 제가 읽은 페이지가 32페이지인데 그 앞에 계속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존재의 부름을 말해요. 하이데거가 무신론자 같지만 제가 앞서 말했던 하이데거 두 가지 올린 거 나와 있지만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거는, 하이데거가 결국 무릎 꿇은 건요, 이 트라클의 시나 이런 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했냐면은 결국 그 존재의 부름을 듣기 위해서, 지금 여기 말했듯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말했잖아요. 그 존재가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데 그걸 말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시인이라는 거예요. 시인이 마치 그런 제사상처럼, 제사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이렇게 연결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시인이 그렇게 저 사탄의 그 어떤 그 목소리를 말해요. 그 내리꽂히도록 그 중간에 걸 연결해 주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 이거예요. 결국 하이데거가 사탄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 겉으로는 뭐 굉장히 뭐 철학을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이데거는 사탄에게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그 사이 존재, 그 존재와 인간의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와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그를 시인으로 보고 그 시인의 마음에 불을 땡겨서 그 사탄의 음성을 듣는 그 존재라는 거 결국 사탄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도 이런 내용을 제대로 딱 이렇게 종교적 도약으로 그러니까 이 실존주의 무신론자인 하이데거가 결국 그 실존적 도약으로서 그런 사탄의 그런 신의 음성을 듣는 그런 걸로 말하는 걸로 가는 것을, 그런 종교적 도약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인터넷에 검색해 가지고 여기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마틴 하이데거 검색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해주는 이런 관점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르니까, 도약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도약이 일어나도 도대체 도약이 뭐야? 맨날 도약해야 된다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도약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 뭐라 했습니까? 마틴 하이데거는 언어의 존재의 집이다라는 주장으로 언어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중요한 논지를 뽑아냈고, 여기서 말하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탄이에요. 이런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제목이 뭐라고요? 아이고, 제목.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 이래가지고 이렇게 마치 하이데거 인용하고 글을 인용하면 뭐가 유식한처럼 그래 보이지만은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용한 게 뭔지 압니까? 그의 제자인 게르하르트 에벨링. 하이데거의 제자가 게르하르트 에벨링인데, 그럼 뭘 배우겠습니까? 여기 말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성경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 선생의 그 제자는 뭐겠습니까? 이거를 최덕선 교수님께서 게르하트 에벨링의 신학적 해석학 해가지고 쭉 자료를 올려내셨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에벨링은 결국 뭐냐? 이 칼바르트와 이런 이런 뭡니까? 이게 앞에 누구죠? 불트만의 이런 대화 속에서 중간에 조정하려고 했는데 결국 신정통주의 신학 안에 머물렀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게르하르트 에벨링이 말이에요. 게르하르트 에벨링이 역시 마틴 하이데거의 제자이기 때문에 에벨링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말하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시간이 좀 이거 더 지나가니까 이 부분 더 이제 말을 못 하고 다음 시간 이어지겠지만은 이런 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뭐 좀 이 지금 철학자 이야기해서 뭐가 그게 고상하고 어렵고 뭐 유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제가 첫 시간부터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관상 기도를 말하는 그 사람들이 뭐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 철학자, 뭐 유명한 목사, 교수 이런 말을 가져와서 아니면은 옛날에 관상 기도 했던 그 사람들의 말을 가져오지만은 핵심은 뭐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니 무신론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결국 사탄에게 무릎 꿇었는데 언어의 존재의 집,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주장하면서 언어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사탄에게 무릎 꿇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겠어요? 그 제자인 게르하르트 에벨링이 뭐 뭘 다른 걸 말하겠어요? 칼바르트의 하나님, 그 저기 전적인 타자인 하나님, 알 수 없는 그 위기의 찰나로 조금 그러니까 제가 그 앞서 영상 올린 대로 그 칼바르트와 모차르트 말씀이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도 찌릿한 걸 느끼면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 거다. 큐티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 칼바르트의 큐티라는 거, 제 연기는 했지만 칼바르트 영향 속에서 뭐겠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성경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어야 되는 말씀이고 그걸 내가 깨달아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게 그게 큐티라니까요.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내가 아무리 순진하게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게 여러분 역사라는 거, 진행 과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점점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관상 큐티, 관상 기도로 넘어간다니까요. 아무리 말해도 목사님 우리는 그래 안 해요. 우리는 그래 하다가 그래 넘어가요. 큐티하지 마시고 주일날 말씀 들은 거 또 있는 성경 그대로 읽고 모르면 목회자에게 여쭤보시고 담임 목사님 여쭤보고 또 부목사님도 계시잖아요. 물어보고 그래서 말씀의 뜻을 알아가고 그것도 만약에 그래 안 하면 좋은 주석집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서 보면은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시대에 사는데요. 우리가 참 어지러운 시대에 혼합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진짜 참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이 시대가 만들어가는 현대 영성, 일상의 영성,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정말 말씀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